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계속 신약 성서를 통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신약 계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의 교제가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일주일, 벌써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맨 밑에 보면 새 언약을 통한 새 예루살렘 그 시작을 위한 일주일. 네,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제자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새 언약을 이루실 십자가를 향해 마지막 일주일의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말씀하셨어요. 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구약의 기록대로 하나하나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 제국의 형틀이자 하늘 성소인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의 대속을 이루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일주일,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일주일만큼 중요하고 위대합니다. 이는 십자가를 통해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완성하시고 마침내 새 창조로 나가시기 위한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월요일에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고 화요일에는 사내들인 공의 세력과 이 수많은 논쟁을 통해 가르침을 주시고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목요일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날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첫 번째 성찬식으로 지키시며 새 언약을 체결하신 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신 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그 밤에 사내들인 공의 세력에게 체포되어 밤새 재판을 받으시고 금요일 새벽 빌라도 재판을 받으신 끝에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이제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 주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마치 왕의 행차처럼 환영하는 유대 백성들의 환호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유대 백성들이 외친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으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유대 민족의 간구이자 환호였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외침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하는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그때는 6월절 기간이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 충분히 큰 온 동네 소동이 될 만했습니다. 유대 백성들 예수님을 맞이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고 말한 것은 모세의 예언 신명기 18장 15절을 말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유다인 민족이 열렬한 환호와 환영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3년 사역 중 가장 대중적이고 큰 사건이었어요. 사실 6월절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겠다고 하신 후 제자들 사이에 오해의 분위기가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세베대의 아내가 예수님께 자신의 두 아들을 우의정, 좌의정 삼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마치 마카비 혁명처럼 정치적인 일로 오해했던 것이에요. 그 분위기는 예루살렘 입성으로 더 커졌습니다. 당시 유대 백성은 메시아가 와서 로마 통치를 물리치고 다윗 시대처럼 강한 이스라엘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는 소망이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그러한 기대를 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높은 수준의 꿈을 꿀 수 있는 훗날을 기다리셨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대제사장 세력과 정면 충돌을 촉발하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대제사장 세력은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그 시작이 죽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자 이를 본 유대인들 상당수가 예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밑그림이 시작되었고 가야바는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유대사회에 닥친 위기 상황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위협을 강조했어요. 당시 유대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지만 사내들인 공회를 중심으로 유대 지도층은 엄청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이 예수님으로 인해 위협받을까 두려웠던 거죠. 그때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성전 청결과 대제사장 세력들과의 논쟁을 한번 나눠보도록 합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 건물은 헤롯 의해 수십 년 동안 증축되고 있었어요. 축구장 3배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로 외벽돌과 돌 사이에 금까지 넣어 화려하게 이를 데 없었어요. 로마 제국의 고위 관리들까지 성전을 찾아와 완전 구경할 정도였어요.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제사장 날의 율법에 따라 1년에 3차례 명절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는 것을 큰 자부심으로 여겼던 거죠.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 세력에게는 메시아의 오심보다 보이는 성전을 통해 누리는 그리고 기득권과 경제적 만족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오래 재온 솔로몬 왕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예고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세력은 이방인들이 모여 기도하던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방인 뜰을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황금알을 낳는 장소로 전락시켰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을 보시고 완전 분노하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만들었다고 책망하시며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한전하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셨어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성전에서 맹인과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는 모습과 또 다시 성전에서 호산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소리지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화를 내며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왔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마태복음 20장 16절 라고 시편 말씀으로 응대해 주셨어요. 대제사장 세력은 예수님의 등장으로 예루살렘에 소동하자 더욱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예루살렘 신장부인 성전을 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누리던 대제사장 세력들은 예수님과 5차례에 걸쳐 논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권위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다음 날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오시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예수님께 아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또 다른 질문으로 응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마가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으로 질문을 다시 합니다.
그들이 모여 의논했지만 이 대답에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인정한다면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인지 스스로 답을 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에요. 이는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일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되는 거죠. 반면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고 말하면 유대 백성들이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모독한다고 여겨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그들은 모르겠다 라고 대답했고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하시고 겸손하시지만 또한 엄청 보수이신 예수님이셨어요. 두 번째는 세금에 관한 논쟁입니다. 세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아니합니까? 라는 바리새인 헤롯 왕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마가복음 12장 17절 말씀으로 대답해 주셨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라고 하셨다면 로마 제국의 과중한 세금으로 고통받는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등을 돌릴 것이에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셨다면 이는 로마 제국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이 되어 로마로부터 반체제 인사로 지목될 위험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부활에 관한 논쟁을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중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계대 결혼법을 끌어와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 질문한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네 번째는 율법에 관한 논쟁이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는 율법사인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는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신지 질문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정확한 핵심으로 답하심으로 사두개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에 대해 아무 올무도 던질 수 없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논쟁.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해 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라고 물으시자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답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며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바로잡아 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네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셨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네,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단지 다윗의 후손으로만 알고 있었고 메시아가 다윗의 뿌리신 것을 알지 못했어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한마디로 대답하지 못했고 더 이상 예수님과 논쟁으로는 이 상황을 피해갈 수 없다고 최종 판단하며 이제 다른 계략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제목은 종말에 대한 교훈. 요한 계시록의 밑그림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청결을 하신 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한 제자가 예수님께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물어봤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 같이 읽겠습니다.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라고 누가복음 19장 44절에 말씀하셨어요. 이후 역사를 보면 AD 64년 로마 대화제 사건 때 기독교인들이 방화복음으로 누명을 쓰면서 복음 1세대 지도자 200명이 한꺼번에 순교를 해요. 그리고 6년 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벽하게 파괴하고 성전 외벽에 돌과 돌 사이에 끼워 넣었던 금을 모두 탈취하고 성전 기명들과 모든 보물을 수레에 실어 로마로 다 가져가요. 예루살렘 건물 성전은 바벨론 제국 때 불탔고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 때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거예요.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 몸, 우리 성도들의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 때의 징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가르쳐 주시며 늘 깨워 예수님의 가르침에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기록된 예수님의 종말 재림에 대한 말씀은 60년 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전반적인 밑그림물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제목은 마지막 6월절. 마지막 6월절 첫 번째 성찬식을 하시고요. 이제 새 언약을 제자들과 체결을 하십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일주일 사역이 정점에 이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6월절 식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6월절 식사는 그만큼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출애굽 전날 밤 애굽에서 행해졌던 첫 번째 6월절 이후 1500년이 지난 이번 6월절을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지키시며 이를 첫 번째 성찬식으로 제정하시고자 오래전부터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날을 기점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우리에게까지 더 이상 6월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에 함께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음식을 주신 후 식구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첫 번째 성찬식을 진행하셨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신 떡은 예수님의 몸을,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했어요. 이는 1500년 전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 히브리 민족의 장자들을 살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인류 구원을 이루실 것을 의미했어요. 그동안 6월절 이날을 기념하라 하였다면 이제 첫 번째 성찬식을 기점으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점으로 제사장 나라의 5대 제사는 하나님 나라의 오직 예배,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오직 예배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끝에 이루신 십자가의 사명을 기념하는 것 성찬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사명, 곧 주의 죽으심의 사명을 기념하는 표징으로 함께 연결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인 세례와 성찬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첫 번째 성찬식 때 3가지 선언을 하셔요. 성경을 통으로 보면 예수님의 성찬식 3가지 선언을 위해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 언약 선언, 둘째는 그리스도인 선언, 셋째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재 선언입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성찬식 3가지 선언과 십자가 사이에 시간의 간격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성찬식과 십자가는 하나예요. 이 과정을 통해 제사장 나라 관유에서 하나님의 나라 보혈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찬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이어갈 공직자인 그리스도인을 예고하셨어요. 이에 따라 그리스도인은 새 언약의 증인으로서 지상 명령을 수행하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성령님을 통하여 함께 코이노니아를 이루며 감당하게 됩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1차 사례드린 공예 재판이 있고요. 그리스도 논쟁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고 첫 번째 성찬식을 거행하신 후 그 밤에 기도하시기 위해 감난산으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을 멀찍이 남겨두시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만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제자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라고 당부하신 후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장 41절 말씀이에요. 왜냐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헌신을 다해 순종함으로 기도를 하셨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이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시기 위해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사내들인 공예 사람들과 함께 그곳 감난산에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쫙 나타나요. 사내들인 공예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내며 그들의 손에 검과 몽치를 들려 보냈어요. 그렇게 무장한 사람들과 함께 나타난 가룟 유다 라비오라는 말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입맞춤을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신호였던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칼로 확 뺍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우습게 하시며 칼을 다시 굽게 하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우리 마음인 것 같아요. 그죠? 라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덧붙여 이렇게 된 것은 모든 선지자의 글 구약의 말씀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모든 과정이 구약 성경의 기록대로 가고 있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자신의 안전보다 길을 베인 말고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 얘기를 고쳐주셨어요. 이렇게 한밤중에 사내들인 공예에 체포되며 끌려가신 예수님께서 그 밤에 1차 사내들인 공예 재판을 이제 받으셔요. 원래 사내들인 공예는 밤에 재판하지 않는 것이 법이었으나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예외적으로 체포 직후 곧바로 사내들인 공예가 열렸어요. 사내들인 공예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을 하시지 않자 마침내 사내들인 공예는 그들의 히든 카드를 내밉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예 재판에서 메시아 이심을 밝히시며
십자가에 있을 승천 지금까지 모두 말씀하셨어요. 이는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기록이 예수님의 from the cross 십자가로부터 시작됨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라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달려들여 예수님께 침을 뱉고 주먹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쳤습니다. 대제사장 세력들은 3년 전에도 세례요한의 등장으로 유대 백성들의 세례요한을 메시아로 여길까 노심초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요단강까지 사람들을 보내 세례요한이 그리스도인가를 물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세례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답으로 논쟁을 피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다,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셨어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통해 예수님께서 기름 부은 받으니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을 심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째, 예수님의 나라와 빌라도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집에서 그 밤 내내 맞으시고 매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마침내 대제사장 가야바 집 뜰 안뜰에서 열린 사내들인 공의 재판을 받으시며 신성 모독죄로 판결 받으셨어요. 누가는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고 전하며 예수님께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는 장면을 누가는 빼놓지 않고 기록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네 말이 옳도다. 그리고 나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거짓으로 고소하는 말들에 대해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않고 침묵하셔요. 여기서 침묵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를 지고자 하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침묵을 하신 겁니다. 사도 요한은 빌라도 재판을 기록하며 빌라도가 속한 세상 나라와 비교해서 예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드러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면서 놀랍게도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면, 만일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예수님의 종들이 싸워 예수님을 사내들인 공의에 넘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을 밝히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예,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에 대한 대답을 하셨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고 판단한 빌라도는 예수님을 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에게 이제 보내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헤롯이 여러 말로 물었으니 예수님께서 역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왕이 물어보는데 헤롯 역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만한 어떤 제목도 찾지 못합니다. 결국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을 재판을 시작해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자기 변호의 기회를 주지만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침묵을 지키십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명절의 전례에 따른 사명 카드를 꺼내들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예수님의 사면을 찬성하지 않고
오히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빌라도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과 점점 커져가는 군중들의 아우성 사이에 갈등하다가 잘못하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로 결국 십자가의 사형을 선고합니다. 판결은 빌라도가 내렸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를 이제 지시라고 선택 스스로 하신 것이에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미움과 멸시를 감당하시며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네, 7번째는 제사장 나라 관유에서 하나님의 나라 보혈로. 네, 성찬식의 3가지 선언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6월절 날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하시며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첫 번째 성찬식을 제정하셨어요. 첫 번째 성찬식으로 제사장 나라 율법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의 관유에서 마지막 대제사장 예수님의 보혈로 바뀌었습니다. 6월절 이날을 기념하라 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찬식에서 3가지 선언을 하셨습니다. 저를 쫓아하세요. 첫째, 새 언약 선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언약의 율법을 체결하셨잖아요. 그리고 시내산 언약과 예수님의 새 언약 사이에는 예레미야를 통한 새 언약 예고가 있어요. 시내산 언약 기반 위에 제사장 나라는 1500여 년 동안 존속했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사장 나라 기반 위에 마지막 6월절 첫 번째 성찬식 때 새 언약 선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선언하심으로써 모세 때 소의 피로 세운 시내산 언약은 옛 언약이 되고 예수님의 살과 피로 세우신 언약이 이제 새 언약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화목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피를 흘리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 새 언약을 완성해 주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예,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희생,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이루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의 새 언약 선언 이후 그리스도인은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을 행하며 언제 어디서나 항상 예수님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는 이제 이달 첫 번째 주일에 성찬식을 기념하고 있어요. 둘째, 그리스도인인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가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가 된 우리 귀한 신실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아멘. 우리는 송민수 이름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새롭게 선언해 주신 거예요.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 공직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안에 살면 무엇이든지 구하여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직접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복되고 거룩한 삶 속에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 다시 오셔요. 재림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 선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선언해 주셨어요. 예,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성령님과 함께 하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이 땅을 떠나시지만 보혜사, 변호사,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셔서 영원히 임재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네, 아멘. 성령님의 임재 시점과 장소를 말씀하신 것이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며 모든 그리스도인을 어디로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고 예수님을 증언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공개 선언과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의 밑그림을 한번 나눠보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밤새도록 산헤드린 공회 재판을 받으셨어요. 산헤드린 공회는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유죄로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자 산헤드린 공의 의장인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지를 답하라는 것이었어요. 즉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곧 메시아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답하셨어요.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선언은 이제 역사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부활 이후에 있을 모든 이야기의 밑그림을 그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은 구약의 예언으로 이어져 계속 왔으며 이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성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제자도를 가르쳐 주신 대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십자가로부터의 사명을 이어갈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오늘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성도들끼리 교제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 모임은 오히려 우리 교회 사람들보다 친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 맞는 친구들, 자기에 맞는 사람들 이렇게 주제로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모임도 갖고 그리고 나누고 또 친목 도모를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이 보내신 자들이 교회에 모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 훈련받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왕같은 예수님과 함께 나라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에서 왕으로서 훈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가장 교회 안에서 생활은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반대대로 하십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고 아멘. 가장 못 믿는 게 뭐예요? 자기 생각이 가장 하나님 나라 일을 망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자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탄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우리 귀한 권사님들, 우리 귀한 집사님들, 저 얼마나 많이 교회 봉사하며 헌신하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겨요. 그럴 때는 반대되는 또 이런 것도 많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아 그래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어떻게 해요? 남의 이익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까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빌라도 재판이 일어납니다. 나무 십자가가 결정한 거예요. 대제사장 세력들은 사내들의 공의 재판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신성 모독자와 성전 모독자로 사형 선고했음에도 직접 자기들이 처형하지 않고 로마 빌라도 총독에게 넘겼어요. 이는 사내들인 공회의 밀란을 백성들의 밀란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돌로 처형하는 대신 로마 제국을 이용해 십자가형을 선고받게 하려는 의도였어요. 그러나 이는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대로 성취되는 과정이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2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왜 저주를 받으셔요? 내 저주를,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죠. 우리는 항구무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면 안 돼요. 오직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셔요. 아멘. 우리는 그냥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성령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로 세상을, 사람을, 성도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하늘의 상급 그리고 많이 쌓으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든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